사도행전 제1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각 가정마다 소망이 되고, 아니 이제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 성경책이 이 강단에서 쓰는 게 있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는 책이 따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년 9월 13일 주일에 설교한 본문이 거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내용은 뭐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살펴본 대로 1차 선교의 바울과 바나바는 잘 팀을 이루어서 완수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제 2차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려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팀을 포기하고 다시 팀을 만드는데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또 바나바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은 또 다른 팀이 되어서 복음이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이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터키의 그 내륙에 있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세계 지형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땅 끝을 이 물로 보잖아요. 묻이 끝나고 물이 시작되면 거기가 내 영역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터키와 아시아, 지금의 그리스의 사이에 보면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상관없는 땅으로 일단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지성의 세계 속에 있던 충분히 다 알고 있던 이 바울에게 그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영역을 초월한,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의 진입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도전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첫 성 빌립보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던 자리를 찾던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가정이 공개가 되어지고,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유럽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며 지내던 중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쫓아다니면서 외치니까 귀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리스도는 귀신의 그리스도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죠. 문제는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귀신점으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이상한 풍습을 전하여서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지금 대혼란이 찾아왔다, 그러니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고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옥에 가두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매를 치는다고 했는데 많이 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때려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밤에 이렇게 한밤중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밤, 이 한밤중은 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했던 것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던, 헌신하던 그 밤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갇히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거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밤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2절 말씀에도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지만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오히려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이건 거의 죽기까지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성 밖에 무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던지는 곳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났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이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복음을 인하여서 받는 그러한 환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그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처량한 신사가 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앞에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쳐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빌립보라고요. 빌립보. 이방 땅이라고요. 헬라 지역이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로부터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싫은 그러한 밤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음침하게 시작하죠. 한밤중에.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밤중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선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내가 헌신하는 일이고 수고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밤중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그 밤을 우리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밤에 보통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따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불평하고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서 피신하려고 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제는 그만두겠다 좌절하고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한밤중에 이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 속에서는 그러한 불평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 때려치겠다고 그렇게 주저앉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고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옥중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가운데서도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겪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그러니 그 의를 위하여, 의를 선포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한밤중의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일이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 앞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영광을 받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은 나는 죽어도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다, 고통도 유익이다, 감옥도 유익이다, 핍박도 유익이다, 억울함도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빌립보서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는 나의 환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래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 이런 거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이건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땅을 진동하게 하고 옥문을 흔들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옥문이 열리고 죄수의 사슬이 풀어졌다.
당시에 어떤 법에 의하면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은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겪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사형수면은 간수가 사형을 당하고, 죄수가 10년형이면 간수가 1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가 죄수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칼로 자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신라에 갇힌 것이 그냥 하룻밤 이 감옥에 넣었다가 풀어주라는 그러한 경한 징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사슬에서 풀린 바울과 신라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결하려 했던 그 간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의 행동에 자결하려 했던 이 간수가 구원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살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간수에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무릎 꿇고 바울과 신라의 앞에서 구원에 대하여서 묻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마지막 자결의 그 순간에 구원이 생각났거든.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보고 싶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이 끊어지고 살 맛이 없고 살 재미를 잃었고 더 이상 무엇을 하며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라면은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그의 가정에 초대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 집에 구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본문 말씀은 한밤중에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 밤에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다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34절 끝에 보면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많이 벌어서 넉넉해서 아닙니다. 자식들이 자손들이 성공해서 아닙니다. 장수해서 90세 100세를 살아서 건강해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심장이 되고 우리 집의 십자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은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깜깜한 한밤중 같은 이 심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 저희들의 가정 속에,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 나타나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들이 고백되어지는 선교의 현장, 말씀의 현장,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삶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한밤중에 있는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동지들의 가정마다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찬송할 수 없는